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내 안에서 평안히 거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평안히 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나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은 달라집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말이 매번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원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내 안에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늘 돈 매사에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합니다. 또 내 안에 권력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권력의 힘, 그 권력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몹시 사나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귀신이 딱 자리 잡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냐? 몹시 사나운 행동이 나오는데 굉장히 사나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도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어요? 하면서 따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이나 행동이 싸나운 행동에 말도 참 거시기하게 조금 버르장머리 없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니까 뭐든지 자기중심적이요. 자기 고집 절대 안 꺾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니까 양보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방향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성질을 냅니다. 왜요? 내 안에 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이삭의 가정이 바로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큰아들 에서에게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면서 나를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 축복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를 5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6번, 어머니는 5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서와 야곱의 형제가 다투기 전에 이미 부부간에는 그의 마음속에 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어머니는 작은아들에게, 그래서 아들끼리 형제 싸움에 앞서서 부부 싸움의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내가가 자리 잡고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항상 내 위주로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반찬은 안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집안 살림이고 정리는 아내에게 알아서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사상은 뭐든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뭐예요? 서먹서먹하며 별로 행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내 안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 위주로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위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싹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가득히 계셔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3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님의 입주가 있습니다. 입주, 내 안에 입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해 계시면, 임재하셔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입주해 계시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관하셔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 집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하여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내 안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하셔서 내 안에 딱 나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환난 날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해 계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서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났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 무슨 교회야? 그냥 마누라 따라서 그냥 가갖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가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뭐예요?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칠 때에도 그 환난 날에 성령이 내 안에 입주해 계셔야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작은 계집애 하나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야? 아니, 난 몰라.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하며 비난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절대 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입주해 오시니까, 임재해 계시니까 위협을 하더라도, 경고를 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님이 입주해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순절 성님의 강림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입주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입주해 주세요. 입주하셔서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상주입니다. 상주. 성령님께서는요, 입주해 오셨다가도 떠나십니다. 또 입주해 오셨다가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입주해 오셨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눌러 앉아야 돼요. 상주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별장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별장에서 상주합니까? 365일 그 별장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별장은 잠깐 한번 산세 좋은 곳에 있는 별장에 가서 한번 쉬었다 오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집에서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이 성령님의 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상주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실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성령님이 임했다고 막 기뻐갖고 막 우리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사모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했다가 한 2, 3일 지나니까 삐딱 이상해져서 삐딱선을 타는 분이 있어요.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입주하실 때는 막 들고 뛰고 난리 나더니 상주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오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2, 3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잠깐 입주해 오셨다가 나가시고 입주해 오셨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상주하고 계셔야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상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뒷방마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상주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영적 전투를 진두지휘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친히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상주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상주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딱 상주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도 이미 성령이 입주해 오셨지만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 걸려오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빌기를 다하는 기도를 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상주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았다고 그때만 좋아서 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입주하셔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내 마음의 아픔을 건드리는 그런 모든 곳에서 날마다 빌기를 다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여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상주에 계시도록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안주입니다. 안주.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주한다. 이 말은 평안히 거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2박 3일 여행을 가가지고 그곳에 딱 머무르는데 껄끄러운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껄끄럽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가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한 공간에서 상주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불편한 자리가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불편한 자리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은 불편한 자리.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성령님께서 입주하여 오셔서 상주하시되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장사하고 매매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내리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면서 깨끗하게 쓸어버렸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었고 그 성전에서 평안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기양 상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 한 식구가 이게 친정에 한번 갔다 오면 여보 좀 며칠 푹 있다 와 하면 아이고 우리 집이 편하대요. 처음에 시집 막 올 때는요 친정이 막 편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집이 가장 편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영적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이 상주하시되 편안하게 안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못 쉴 때가 언제냐? 자식이 사고를 치면요 편안하게 못 쉬어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왜? 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집이 편하다고 해도 안 편해요. 근심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어겼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서 편안히 안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어겨.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의 근심을 덜어버리잖아요. 부모가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이 성전에 뭐가 쌓여요? 쓰레기가 쌓여. 더러운 죄의 쓰레기. 그러면 이 죄의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는 뭐 해야 돼요? 더 쌓아요?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통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침대뽀가 그냥 새까맣게 떼꾸죽물이 흐르고, 라면을 먹었나 라면이 막 침대 위에 막 쏟아져 있고 막 라면 국물이 있고, 어우 상상만 해도 막. 집이 쓰레기장이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한번 대청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봤어요. 내가 우리 안 쉴 것 같다, 여보. 뭐 애들도 없는데 야, 청소 좀 제발 매일 하지 마. 그냥 며칠에 한 번씩에 뭔데 귀찮게 청소 이렇게 자주 하냐고. 힘들어. 근데요, 청소 며칠만 안 하면요, 금방 뭐 먼지는 어디서 난지 이렇게 더러워져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래서 주님이 이미 목욕은 했으니 날마다 발 씻는 회개는 해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님이 편안하게 안주하시면서 근심을 털어버리도록 회개의 청소를 잘 해줘야 돼요. 내가 사는 집을 매일매일 쓸고 닦아야지. 내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설거지거리 쌓아놓지 말고 이렇게 매일매일 씻어놔야지.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 해보려고 하세요. 심란해요. 그러니 깨끗하게 회개의 청소를 날마다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을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악들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영적 상태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편안하게 안주하시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지시하셨는데 그걸 자꾸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멸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야, 혈기 부리지 마. 네 안에 혈기를 가득 채우면 안 되잖아. 빨리 털어. 가서 서로 용서 구하고 깨끗하게 털어. 내일까지 가면 안 돼.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에이씨,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요 자존심이
성령님의 그 지시를 무시해버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부부간에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놈의 자존심이 먼저 그냥 손 내밀면 되는데 그게 그냥 아이고 네가 남자인데 그냥 가서 먼저 여보 미안해 이러고 와 하면서 한번 팍 끌어안아주면 되는데, 아니 감동이 오는데 그놈의 무슨 똥꼬집인지 자존심인지 뭔지 여기서 밀리면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감동이 왔을 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를,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편안히 안주하기가 힘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으시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지신가, 이게 사탄이 주는 지신가, 성령의 감함과 사탄의 감함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평안히 거하고 계시는지요? 입주에 오셨지만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여 상주하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상주하셨지만 내가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여 평안히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주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순종에 의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입주, 상주 그리고 안주에 내 안에 평안히 안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잘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